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경 통독 두 번째 주간을 이어가면서 수요일에 읽게 될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눌 그룹니다. 신명기는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그 대상과 목적이 분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왜 쓰여졌는가가 분명한 책이라 이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느냐? 다음 세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허락을 받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래서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라 함은 거듭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거듭 다시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신신당부하는 아비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거듭 다시 말하는 겁니다. 뭘 거듭 말하냐?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책,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책이 이겁니다. 뭘 말하냐? 신명기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어서 이 명령을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말하고 절대로 잊지 마라. 6장 2절로 좀 앞으로 가서 그리고 이 명령을 너부터 지키고 반드시 내 자손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가르쳐라. 반드시 이 신앙이 전수되게 가르쳐라.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향한 단 하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절대로 잃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이 명령을 하는 거냐?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단 하나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거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거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거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거다. 거기는 그런 곳이야. 그래서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떤 데냐? 젖과 꿀이 흐르는 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환경.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결핍으로 가득한 땅을 지나왔는데, 이제 들어갈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풍요가 넘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이 다음 세대가 만나게 될 풍요의 과잉 풍요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조심해서 여호와를 잃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6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게다가 교회 이름도 중앙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뉴스로 하도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가 심상치 않지요. 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일본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답니다. 이 뉴스를 듣는데 무려 20년 전 2006년 제가 청년부 목회를 시작하던 그때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홍 장로님, 뭐 성함 말씀드려도 되지만 뭐 굳이 그분이 코트라 한국무역공사의 사장이셨던 시절 청년들에게 특강을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때 그 홍기화 장로님의 특강의 내용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전 아이폰이 나오기도 바로 그 전 홍기화 장로님은 우리에게 40여 분간의 특강을 해주시다가 결론으로 어떻게 맺으시느냐? 여러분 2030년 우리 대한민국은 G3가 될 것입니다. 저는 사라처럼 웃었습니다. 개그맨이신가? 웃기는 얘기를 하시네. 헛된 기대 같았고요. 턱없는 얘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그럴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점. 전 세계에 그 나라가 제조, 국방, 문화, 과학 어느 한 분야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가 유일하다. 국뽕이 차오르는 이야기. 예루살렘 포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뉴 슈퍼파워가 등장했다. 새로운 초강대국의 등장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우리나라의 산업 속도를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한다 이야기했고요. 미국 스탠퍼드 아태 연구소에서도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이제 코리안 프리미엄으로 바뀌고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의 국가미래전략원에서도 대한민국은 차세대 핵심 산업을 주도하는 강대국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과잉 풍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걱정되는 것,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를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고, 불기둥을 바라보아야 했고,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곳, 문제는 가나안이죠. 이제 들어가게 될 새로운 땅, 그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가 찾아오면 그 풍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할 것이고, 전에 부족할 때에는 무릎 꿇게 했던 그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가 풍요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비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지도 모른다. 모세가 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나라도 이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신명기적 시대다. 그래서 2026년 우리 대한민국은 신명기적 시대를 살아간다.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게 모세의 염려죠. 하나님 잃을까 봐.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에게,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성과 성읍과 물건과 부와 풍요와 씨만 뿌리면 농사가 잘 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여호수아 세대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겁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너희가 만나게 될 그 가나안의 풍요 앞에서 이 사실 하나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른 무엇보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너희가 지금 거기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봐라. 힘내서 성실하게, 그래서 행복해라, 그래서 성공해라, 반드시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거기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더 치열하게 살아서 더 많은 부를 얻으라고 말하는 건 가나안의 바알 종교가 하는 말이야. 거기에 현혹돼서 풍요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다른 것이 흔들리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힘써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잊지 말아라. 지금 모세가 이 다음 세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가나안이 주는 풍요를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더라도 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서처럼. 아니야. 풍요를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 풍요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서, 그 가나안에서, 그 풍요 속에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이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예요.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 너는 거기서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려라 라고 읽고 싶어요. 왜냐? 사랑은 시간을 요구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본래는 다음 그림. 최대호 시인, 본래 그냥 글을 쓰는 젊은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시인이 돼버린, 평범해서 좋은 것들이라는 책에 적었던 글귀, 좋은 사람들과 낭비한 시간이 바로 행복이다. 기가 막힌 문구. 이 말을 기안84하고 미즈코라고 하는 여사친이 일본을 여행하던 중에 그거 기안84 채널에 유튜브에서 그 짤이 엄청 돌면서 더욱 유명해진 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미즈코가 이렇게 말해요. 행복은 그거래요. 이 말을 들은 거야. 이 최대호 시인의 말을 들었어. 행복은 그거래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낭비한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짤이 엄청 돌면서 확 유명해지게 됐죠. 정말 좋은 표현이다. 멋진 글을 써주신 최대호님께 감사, 많은 이에게 알려주신 미즈코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저 시간을 보냅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요. 같이 걷고 매우 쓸데없는 말들을 합니다. 남지도 않아, 그런 말들은.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그렇게 좋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시간.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가장 확실한 척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냐? 시간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나 마음으로 너 진짜 사랑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은요, 이 사람보다 이를 더 사랑하는 걸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연애를 망쳐놓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본질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지금도 잊지 못할 제 인생의 가장 고마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던 2001년, 오래되면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무려 25년 전, 제 결혼식이 토요일이라 멀리서 전도사로 사역 중인 제 친구들은 찾아오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제 결혼식에 찾아온 영월에서 사역하는 허호석, 새벽에 버스를 타고 예식 전에 와서 한참을 기도하고는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터미널로 달려갔던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되지도 않는 화장을 한답시고 11시 반에 도착했는데 그 친구는 11시에 30분을 기도하고 다시 영월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저에게 준 거죠. 그때 배운 겁니다.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건 시간이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게 만드는 신비입니다. 생명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그래서 마찬가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성도들과 함께 속회를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이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고, 기꺼이 이 낭비를 감당하겠다 한다면 그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걸을 때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항상 가르쳐라, 이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너 자신에게 가르치고 아들에게, 딸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이어지게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게 만들죠. 기꺼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행복의 재료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 자신의 행복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관심사냐? 그의 행복이 관심사입니다. 아이를, 내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 부모의 행복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아이의 웃음에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한다면 당장 나는 삼선 짬뽕을 먹지 못하고 유니짜장을 사 먹어야 할 만큼 지갑이 쪼그라들어도 내 아이의 웃음을 보기 위해, 갑자기 그 수영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좋은 수영장, 캐러비안 베이를 갈 수 있는 마음, 기꺼이 내 아이의 웃음을 보기 위해 자신을 재료로 내어주는 마음이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 그게 옳은 일이다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25절인데요.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저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저게 히브리어로 째다카, 그래서 저게 공의 혹은 정의, 의로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째다카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지. 저도 몰랐어요. 옳다, 바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우리가 행할 옳은 일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 긴 설교, 마지막 이 긴 설교 안에 우리가 행할 옳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꼼꼼히 차근차근 씹어서 읽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뭐냐? 가장 대표적인 거, 가난한 자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성경보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특별한 성경. 가난한 자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라. 왜 그렇게 했어요? 가난, 거기서 너희들 새롭게 살아가게 될 때 너희가 특별히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가난한 자를 배고프지 않게 해라. 풍요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자들의 아픔에 눈 감지 말라는 거야. 풍요를 보면 욕망이 부추겨지고, 욕망이 살아나면 약한 자를 착취하는 걸 정당화시키고, 착취가 일어나면 빈곤은 악순환되니까
결국에 풍요라고 하는 새로운 땅 가나안은 동시에 빈곤의 확대라는 고통도 야기할 테니, 그러니 너희는 거기 가서 그거 네가 네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파지 않은 우물, 노력하지 않은 집들 얻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배고프게 하지 마라. 고아, 객과 과부들을 홀대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가나안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면서 기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 가나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붙잡으면 성공이 쫓아올까? 아니요. 하나님을 잃으면 걱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버리고 돈 붙잡으면, 아니 돈 붙잡아서 성공을 얻으려고 하면 성공 얻어진다. 아니요. 그건 바알이 하는 말.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성공을 얻는 게 아니라 걱정을 얻게 됐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돈을 붙들면 돈을 잃을까 걱정할 거고요. 사람의 인정을 붙들면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능력을 붙들면 실패할까 불안해요. 하나님을 잃으면 그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잃으면 불안해요. 걱정돼요. 염려가 있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면 그 결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왜냐? 여기를 잘 들어야 돼. 왜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결과로부터 자유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일, 옳은 일을 행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고 경험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도 계속 읽으시면 너희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는 거야. 너는 바른 길을 행하며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충성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뭐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르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잘될까 망할까 걱정하게 될 거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힘쓰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채워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곁눈질하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걸어갈 길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이 진리가, 이 믿음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죠. 풍요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모세가 경고하는 가나안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넘쳐나는 풍요 앞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절망할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인생, 나에게 생명을, 나에게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 생명을 바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되도 않는 한 줌의 재능 가지고 먼지처럼 사라질 한 주먹의 능력 가지고 감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옳은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